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주님 앞에 세웠던 결단과 고백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 받으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 새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새해 다짐. 여러분은 새해를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선한 목자 교회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두 번 드린 것은 이따가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따 나눔 시간에 새해가 시작된 지난 한 주는 푹 쉬었고요. 12월 바빴어가지고 작정하고 미리부터 일정을 비워두고 푹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몸이 좀 더 아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쉬었는지. 2024년 12월 연말은 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았죠.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죠. 연말 분위기를 내기 참 어려운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은 12월 10일 날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식이 있었죠. 인생을 살아보니 불행과 행복, 낙심과 환호, 고통과 평안은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이 사막 같다고 생각되어도 찾아보면 늘 오아시스가 있고, 인생이 어둠 중에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어둠 가운데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그렇게 인생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유연하게 사고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중앙으로 정복해 들어갔고 그 다음 남쪽을 먼저 정복했고 그 이후에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여호수아 22장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별사가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어지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당부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과 결단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 그리고 곧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백, 이 두 고백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세 가지 결단과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결단과 고백으로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고백과 결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7절이요.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고백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고백은 다른 신 믿지 않겠습니다. 우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보았고 또한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또 십계명을 주셨고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자란 민족들을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했을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의 피지컬은 대단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전쟁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닌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죠. 인생을 살아보면 오로지 100%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 노력으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죠. 요행, 즉 뜻밖의 행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은혜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까? 누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방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찜질방에서 잘 때도 있고 제가 저렴한데 찝찝한 그 모텔에서 자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차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부모님 집이든 내 집이든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은혜죠. 또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하경이가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금식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겠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 먹을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은혜죠. 공부할 수 있는 것,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 공부할 머리를 주신 것, 공부할 환경이 된다는 것, 공부할 여유가 있다는 것, 공부할 여력이 있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할 회사가 있다는 것, 일에 대한 인정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죠.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요. 친구가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안전하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있다는 것, 재능이 있다는 것, 돈이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모두 은혜죠. 우리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가능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침을 놓는데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죠. 교독할게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사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단에 이어 삶에서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며 양과 같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양처럼 순하고 약하지만 세상은 이리처럼 날쌔고 강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던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며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 우리 고난의 원인, 잘 안 풀리는 원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다양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높아심, 염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였죠. 둘째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또 교독할까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봉사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입으로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겠다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말로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하겠습니다. 실제로 봉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실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주중에도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흥미로운 점은 22절에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라고 하면서 주님을 택했다, 선택했다는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하나님을 택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중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택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선택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해 사람들을 살릴지 말지, 사람들을 섬길지 말지, 사람들을 품을지 말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사람들을 섬길지 말지도 우리의 다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사람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 티보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필리핀 선교사이시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2007년 대학 미식축구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스먼 트로피를 받은 선수입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72m 거리에 있는 상대 선수에게 패스를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끈 장면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지금까지도 화제되는데요. 이 선수는 자신의 얼굴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굴에 새기고 경기에 뛴 걸로 유명합니다. 경기 중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 선수로도 유명한데, 티보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기독교 행사나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소에 주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소 하던 고백이라면 더욱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우 장나라 씨가 드라마 굿파트너로 2024 SBS 연기 대상을 수상을 했죠. 이때 처음 고백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장나라 씨는 기도하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하죠. 또한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130억 이상 기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팀 티보 선수나 장나라 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까? 2025년 어떻게 보낼지 우리 함께 이따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죠.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새 출발하겠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죠. 마지막 셋째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교독할까요?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제가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중에 2분 정도가 인상이 깊었는데, 저희 스승 교수님 말고요, 2분 인상이 깊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외우는 것을 부모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학년 때부터 두 교수님 중 한 분은 말씀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줬답니다. 너무 과하긴 하죠. 밥을 안 줄 정도로 말씀을 외우게 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창세기도 외우고 출애굽기도 외우고 성경 전체를 막 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보면 그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머리에 저장이 되어서 공부가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 우리 뭐 똑똑해지니까 우리 다 같이 외우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도 잘 알고 우리 주변의 경험을 통해 잘 알죠. 교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은 그 영향으로 우리 대학원 때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필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학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제가 2024년 읽었던 책들을 쭉 보니까 그 뭐 한 30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25권이 상담심리 관련한 책이고 5권이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서적도 포함해서 좀 더 많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새 시작을 앞둔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도 다음 주부터 말씀 공부를 시작하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2개 정도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또 개역개정으로 3번 같이 읽어줄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은 분별인데 우리가 분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거룩은 구별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구별된 삶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때 무엇 해야 될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새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앞두고 새 시작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도우심을 기억하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5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2025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까요? 주님,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24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25년을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5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5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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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25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까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서로 자주 나누는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 있죠. 또한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예미교 식구들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두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두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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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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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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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 귀하게 또 인도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5년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있음을 또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5년 마지막 12월에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일하셨다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풍성한 간증들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 육체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번 한 주,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처럼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